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24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 열조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저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킴으로 그 아비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와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저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와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저가 바로 누구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국민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늑봉하였더라. 여호와김이 왕이 될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드비디아의 딸이더라. 여호와김이 그 열조의 모든 행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와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이켜 저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와김에게로 보내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명하신 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로 인함이며 또 저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로 예루살렘에서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김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김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아들 여호와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하수에서부터 유브라데 하수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취하심이었더라. 아멘. 유다 왕국이 이제 망해가는 그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이 애굽과 바벨론이 지금 세력 싸움에 많이 지금 다투고 있는 것을 배경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은 바벨론 나라에게 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이름이 24장 1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요아스 왕이 죽은 다음에 이 아들 요아하스가 나갔는데 석 달 만에 애굽 왕한테 징벌을 당합니다. 그리고 애굽 왕이 그 형이었던,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은 그 형이었던 왕을 엘리야킴으로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면서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애굽 왕이 말을 안 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전에 있던 왕을 해위시키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왕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었으니까 벌금 내라 하니까 이 국력이 약하니까 새로 왕이 된 여호와김이 국민에게 세금을 이렇게 부과해가지고 벌금을 내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24장 1절에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을 합니다. 이 침공하는 이유는 이제 애굽 세력이 쭉 약해지는 것을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24장 1절에 이렇게 1차 침공으로 유다를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다 잡혀가는 얘기가 바로 요 1절 사이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나라가 약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또 3년 기다가 여호와김이 이제 배반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을 합니다. 1차 침공 당한 다음에 섬기다가 이렇게 보니까 바벨론 왕에 싹 조금 물러갔거든요. 공백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자기가 배신하고 애굽하고 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뭐 이런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갈대아의 연합군들을 보냅니다. 갈대아 부대, 아람 부대, 모압 부대, 암몬 자손 부대. 이 연합군을 통해 가지고 지금 유다를 굉장히 괴롭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뒤에서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이 다 짜가지고 지금 내가 직접 갈 수 없으니 너희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유다를 좀 손보시오 이렇게 지금 명령이 내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뭐냐? 이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게 2번, 왕이 그냥 3번이나 바뀝니다. 근데 그때마다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다른 여호와킴이라는 그 왕이 다 폐위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임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이 한 나라가 무너지려 그럴 때 등불이 깜빡깜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징조입니다. 왕들이 자꾸 바뀌고 다른 나라의 외세가 와가지고 그걸 좌지우지하려고 그러고 속국을 만들고 뭐 이런 것이 다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 그리고 힘들어가는 그런 징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정말 이 세계의 나라가 한 제국이 흥왕해 왔다가 또 망하고 뭐 이런 걸 보면은 역사학자들이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다 뭐 세금을 크게 부과했다던가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던가 뭐 군대가 굉장히 뭐 팽배했다가 무너진다던가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쫙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조건들이 맞아지면 역사적으로 제국들이 망합니다. 그런데 더 크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할 때 그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모호하게 만듭니다. 물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모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리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걸 통해서 나라가 망하고 사회가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걸 모호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많이 맞아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성 정체성이라든가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결혼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더 흔들어 놓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놨는데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의 전파가 되기보다는 우상이 전파되고 다른 세상 물질로 해서 흔들어지게 하고 변질시키는 것이 또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면서도 당합니다. 하나하나가 연약하게 만듭니다. 기둥같이 세웠던 것들을 하나씩 갈가뜨리면서 모호하게 만들고 애매하게 만들고 흐릿하게 만들어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길을 제대로 못 찾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각성하고 깨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왕이 바뀌고 나라가 막 힘들어할 때 이 선지자들을 무던히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보내고 하박국 선지자도 보내고 미가 선지자도 보내고 선지자들 보내서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이 얘기를 하는데도 그렇게 듣지를 않습니다. 지도자부터 흔들리고 제사장들도 흔들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머리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지금 살고 있는 자기의 이 환경이 좋다는 거죠. 기득권을 갖고 있는 것이 좋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희들도 버려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버리는 데 있어서 어쩌면 나의 컴포트 존, 내가 편안하게 요 정도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고 있고 요 정도면 좋사옵니다 라고 할 때 그게 바로 워닝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정결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할 때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친족.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고 정말 부모, 처자, 뭐 다 자식, 다 이런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고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거 내 제자 못한다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면 나의 우상이 무엇인가 하면 완연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그걸 보기를 싫어합니다. 우리 영혼의 깊은 곳을 설치하기를 싫어합니다. 왜? 아프니까, 괴로우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타협하려고 자꾸 애를 씁니다. 요 정도 되지는 않았습니까? 요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위안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나의 영혼을 비춰보고 주 앞에 끝까지 충성되며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영혼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저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고 목자이신 것을 정말 밝히 알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말 이 열방을 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